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우리 오늘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묵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참 연약하다고 느낄 때는요, 어떠한 큰 사건과 아니면 어떠한 큰 문제 앞에서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그러한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때로는 감정적인, 때로는 내 마음의 컨디션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갈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우리가 참 연약하구나, 우리가 정말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옆에 꼭 있어줘야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너무나도 절실히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내 옆에 없음을 느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허전함과 또 외로움도 우리를 정말 많이 힘들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한국에 장주연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요, 상실은 있어도 상처는 없다라는 책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읽었는데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장주연이라는 이분은요, 유명한 글을 쓰는 분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러한 젊은 한 남자의 아내였고 네 딸의 어머니였어요. 이 장주연이라는 분의 남편은요, 한국의 이랜드에 속한 한국 푸마라는 브랜드를, 그 한국 푸마라는 브랜드가 정말 한국에서 꼴찌하던 그때에 마케팅을 맡아서요, 얼마나 그 일을 잘했냐면, 한국 푸마를 그런 스포츠 브랜드라고 하죠. 스포츠 어패럴 그러나요? 그런 시장에서 가장 뛰어나게 그냥 탑으로 만든 그런 능력 있는 그러한 30대 후반 38살 아주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거기에 한국의 유명한 교회 중에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던 젊은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38살 때요, 뇌종양이라는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의사가 11개월 1년을 채 못 넘길 겁니다 라는 그런 치안부 사형 선고 이런 그런 판결을 받습니다. 이 상실은 있어도 상처는 없다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사랑하는 남편의 그러한 11개월 동안의 그런 투병 생활 속에서 정말 어린 내 딸의 손을 잡고 아빠 옆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우리 아빠, 우리 남편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남편을 간호했던 한 여인의 남편의 그 투병일지요, 투병일기가 이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요, 그 책의 가장 첫 번째 챕터라고 그러죠. 첫 번째 장의 제목이 왜 하필이면 당신이야예요. 왜 하필이면 당신이야. 그 챕터 타이틀만 봐도
대충 이분의 마음을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될 때 내가 정말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그리고 그때 꼭 내 옆에 있어 주셔야 되는 그분이 내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 옆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정말 공허함, 그리고 허전함, 외로움, 아마 그 감정을 이분이 그 11개월 동안 사랑하는 남편 옆에서 간호하면서 그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우리가 대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정말 우리가 힘든 그때를 지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움을 대면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각기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저희가 잠시 후에 돌아와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시들이 정말 여러 편의 시들이 있습니다. 기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한테 참 익숙한 기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시편 23편의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아마 이거 아니면 벌써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시편 23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요, 정말 여기에서 나오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이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 하려고 나를 우겨싸고 사방에서 나를 해하려고 오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아름다워요. 시편의 기자 다윗은 23장 1절부터 23편 1절부터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참 좋은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떠한 곳을 지나가더라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요, 정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슬픔을 가지고, 그 외로움을 가지고, 그 허전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요, 더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고요, 정말 그 일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정말 준비하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저 막연히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은 비록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 나를 이 길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을 through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실 텐데,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하나의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신 말씀에도요,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 전에 생명의 산 말씀 묵상제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서 아마 그런 이해를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심판이요 100년 후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41장을 통해서 쭉 읽어보시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이 through 해야 되는, 어쩌면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그러한 골짜기가 그런 70년 동안 지속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보신 말씀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 10절 말씀 함께 지금 가지고 계시면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100년이 지나서, 그리고 70년 동안 지속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 고난을 through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겼던 죄로부터, 세상 안에 머물러 있었던 죄로부터 다시 한번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그렇지, 지금 내가 혼자, 내가 지금 버려진 것이 아니지. 내가 지금 버려진 것이 아니지. 나의 참 좋은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또 다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 시가 있습니다. 욥기에 가셔서요, 욥기 23장 8절 9절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시편 23편의 그 고난 속에 고백되었던 기도와는 다르죠. 시편 23편의 기도는요, 고난 가운데 그렇지요, 내가 힘들지만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죠 라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함 속에 고백되어졌던,
내가 그러한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그러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였다면, 여러분 욥기 23장의 이 8절에 시작되는 이 기도는요, 처음부터 완전히 달라요. 8절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러한 고통이, 왜 이러한 아픔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내가 도저히 알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보여주시면 내가 이 고통, 내가 이 어려움, 그 마음을 붙잡고 내가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이 아픔을 내가 이겨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8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앞으로 나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뒤로 돌아봐도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내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왼쪽에 계시는 것 같지만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의 고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얼마나 나의 목자 되심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경험도 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안타깝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 나섰는데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침묵하세요. 마치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너무너무 목말라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앞에 물 있잖아. 그런데 내 눈에는 그 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물을 마시고 이 갈증을, 이 목마름을 좀 해소하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욥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데요,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아멘. 보이지 않아요.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리 안타깝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게 더 섭섭하고요, 때로는 그게 더 마음 아파요. 하나님, 우리가 시편 41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커녕 지금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요, 욥은 믿음을 선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원문을 보면요, 히브리 이 원문을 보면 여기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라는 그러한 번역보다 좀 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길을 그분이 하십니다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고통을 내가 이것만 믿음으로 믿음, 신앙 안 잊어버리고 이걸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마치 욥기를 보면서 욥기의 그 포커스를 어디다 두냐면, 거봐, 욥이 힘들었지만 그걸 잘 이겨내니까 마지막에 뭐 잃어버렸던 자녀들도 몇 배나, 잃어버렸던 물질도 몇 배나 더 주시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고난의 목적을 단지 그것에만 둘 때가 있어요. 이걸 잘 통과하면, 내 믿음이 인정받으면.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그렇지, 나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준비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라는, 이 과정이 지금 내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루시고 만드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관점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좀 어려운 것, 우리가 참 힘들고 우리에게 부담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를 탈탈 털어내세요. 그동안 그 불필요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온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던 것,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세요. 욥 23장, 욥기 23장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10절에서 욥이 고백하는 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정말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고 내가 정말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내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가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비록 이것이 나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는 고난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앞이 안 보이지만, 너는 앞날을 바라볼 수 없지만 내가 앞서가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이 있다면 내가 그곳을 평탄하게 할 것이며, 닫혀져 있는 문이 있다면 내가 그 문을 열 것이고, 걸려져 있는, 정말 락되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꺾어서 나를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나를 따르기로 결심한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꽉 막힌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아무도 내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같지 않고요, 때로는 지금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욥기 23장에 나오는 것처럼요. 때로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지금 비록 정말 이 위험하고 아프고 슬픈 이 길을 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놓이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욥기와 시편에 공통된 게 있어요. 최소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omnipresent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사야서 45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되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잠겨져 있는 문들을, 걸려져 있는 쇠빗장을 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 그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기억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욥은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다 라는 그러한 설명 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신 23장 이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11절, 12절, 13절의 욥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이 등장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여러분, 욥도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의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말씀 안에 깊게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아까 그 책 상실은 있어도 상처는 없습니다. 그 책의 첫 장이 왜 하필 당신이야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책 마지막에, 마지막 장의 제목이 뭐냐면 여보 이젠 당신도 웃어요예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해요. 내가 남편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 그리고 나중에 설명해요. 잃은 것은 아니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렸지만 내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웃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리고 그 말씀 붙잡으시고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 삶, 이번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